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그동안 못다 했던, 미뤄두었던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루 동안 주님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먹지 못했던, 정말로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제일 비싼 가게에 가서, 요즘 말로 맛집이라 하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사 먹겠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노라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중세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다 라고 우리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자라서 과실을 맺으려면 몇 년이 걸릴 텐데 이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이지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터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고 두려워하거나 또 종말이 온다고 미래를 향한 오늘의 이 성실한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정말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너무나도 과격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사랑이 없는 듯도 보여지지만 이것이 기독자의 삶의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가 쓰여졌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믿음 생활을 정말로 잘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소문이 여러 곳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닥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견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가 다녀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그러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간절히 사모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재림에 대한 진리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 흔들면서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해서 마음이 동요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또 희망의 소식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차분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 자세로 오늘을 맞이하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또 근면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쉬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셨습니다. 안식일에 쉬셨다라는 말은 6일 동안 일이 힘들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쉬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6일 동안 온 정성을 다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된 말 한마디는 사실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말이 우러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며 그리고 결국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또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일하신다라고 고백을 했던 본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분, 성실하신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홀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즉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일한 인간들에게 온갖 채소와 또 과일들을 먹을거리로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고한 우리들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 말씀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또 대리인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그대로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단순히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혹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사업하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또 가정주부 같으면은 집안에서 또 자녀들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부모님이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가 게으른 사람들을 조금도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주신 일에 게으른 사람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특히 잠언에는 이 게으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지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솝 우화에 이 개미와 배짱이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즉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더 놀까를 궁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이 게으른 자의 문제 중에 문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르고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시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부지런한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불러 쓰셨습니다. 모세는 비록 장인의 양떼였지만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와 이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는 사실 엄청난 차이이지만 거기에 관계없이 작은 일에 성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으로서 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그때에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자기 뽕나무 밭에서 열심히 일할 때 부르셔서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부로서 이 바다에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을 그때에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열심히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부르셔서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큰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오늘 나의 일이 어떤 것이 되었든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일에 성실한 것, 성령 충만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세월을 아껴서 다시 말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성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안에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방탕함, 게으름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게으름 때문입니다. 거기서 방탕이 나오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열을 그러한 데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우리의 방탕과 게으름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심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성령이 빚어주시는 삶의 동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 동기가 돈이고 또 권력이고 쾌락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러한 것들이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한 삶에 대한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열심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성실함 또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삶, 게으른 삶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떠한 특별한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 삶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그 성실한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게으름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맡은 일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실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 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하면 일이 싫어지게 됩니다. 공부가 싫어지게 됩니다.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로 그렇게 우리가 또 은혜로 알면서 감사할 때에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도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2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그저 묻어 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자기가 받은 것이 남들보다 적다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내 일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 가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는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또 알고 감사하면서 하면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이 직업에는 귀천이 따로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하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인지 혹은 원망의 마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린 곳일수록 직업의 귀천이 참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직업 소명의 의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목사, 선교사만 정말로 거룩하고 귀한 일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 가운데에서 직업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그 직업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 가운데에서 직업에 대한 성실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콜링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또 가정일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실함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또 우리는 성실의 열매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농부가 이 씨를 뿌리러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곡식을 거둘 날을 생각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무엇을 생각하셨겠습니까? 그저 아프다 이런 생각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이긴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열매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 기쁨을 미리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즉 자기 일에 성실함으로 자기 일에 능숙한 그러한 사람들은 존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존귀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집안을 치웁니까? 그것은 깨끗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우리의 실력이 늘어서 교수님께, 선생님께 칭찬을 듣고 또 미래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왜 자녀를 키우십니까? 무척이나 수고스럽지만 그 자녀가 정말이지 건강하게 자라나서 더욱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고를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자녀를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미래를 그리지 않으면 우리는 집안 청소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공부나 자녀 양육이나 자기 전공 분야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요즘 올림픽 시즌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루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정말이지 그 일들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훈련하는 일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감내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달이라는 열매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땀과 눈물을 흘려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자세를 본문이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무척이나 불안정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장차 이러이러한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기가 쉽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성실함을 잃어버리기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돌아보니 이제 5달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게을렀을지 몰라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또한 주신 일에 감사함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12월 즈음해서 맺게 될 아름다운 열매를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의 마지막을 더욱 보람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업에 귀천이 없고 오히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직업 소명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훗날 맺게 될 아름다운 열매를 그려보며 매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인식하며 그 일들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심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이 자리를 바라보며 불평불만하진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